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이 은혜, 이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은 놀랍고 큰 것이지만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 그 이전에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묘지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심지어 노벨상을 받은 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예외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밝히 밝혀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마련입니다. 영국 해군의 영웅 넬슨 제독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본분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의 마지막 말은 프랑스 최고의 군대였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존 윌키 부스는 죽기 전에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허망하다, 허망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모든 최후의 명언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말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가까이 앞두고 자신의 귀한 동역자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별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별 편지는 비록 죽음을 앞두고 쓴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의 편지가 아니라 놀라운 확신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하거나 혹은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굉장한 확신이 배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지만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거의 끝난 것을 알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을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용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차분한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자신의 삶을 세 가지 시선에서 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먼저는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있는 자신으로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은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I am now ready. 나는 지금 준비되었다. 죽음을 바로 가까이 앞두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두려움이 없다. 언제든 떠나든 상관이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싸워야 될 싸움을 나는 다 싸웠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비겁하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싸워야 될 싸움을 나는 마땅히 싸웠다. 달려야 할 길을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달려야 될 그 길을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눈을 돌려 보아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앞을 내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확신 속에서 내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그는 후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후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앞을 내다봐도 그는 확신에 차여 있지 의심과 불안에 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후회 없는 확신에 찬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입장보다 저의 소원이요, 저의 기도 제목이요, 저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겨냥해서 말씀을 준비했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나에게 겨냥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동의하고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감히 사도 바울을 입에 올릴 만큼 제가 그렇게 넉넉한 믿음의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그의 삶을 멋지게 마감한 것처럼 나 또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첫째, 어떻게 살고 싶은가? 두려움이 없이 떠날 준비가 된 삶을 살고 싶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 언제 떠나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떠날 때가 다 된 그의 쾌활한 태도는 디모데에게 더욱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분명히 용기를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돌려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언제 떠나더라도 떠날 준비가 되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터인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곧 닥치게 될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장 6절, 7절, 8절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바라보았습니다. offered. 여기에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drink offering, 음료 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헌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었느냐 하면은 포도즙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보았고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무엇으로 말하느냐? 떠나는 것으로, departure, 떠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결코 곧 처형을 당하게 될 죄수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헌물로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이제까지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서 완전히 드려짐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세의 즐거움을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 departure,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막을 걷고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To take down a tent and move. 그래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막에서 살다가 이제 천막을 걷어버리고 좋은 집에, 건물에 살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잘 설명해 놨잖아요. 이 육체의 장막이 해체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텐트를 걷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장막 텐트로 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잠시 썩어질 몸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잠시 머물지만 어느 날 우리의 몸이 해체가 되고 우리는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영원한 집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여러분, 천막하고 집하고를 비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신 땅에 거하면서도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 늘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그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해체돼야 됩니다. 이 몸은 병들고, 이 몸은 약해지고, 이 몸은 늙고, 이 몸은 죽게 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해체돼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배에 닻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항해에 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hoist anchor and set sail. 선착장에 배가 묶여 있습니다. 닻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닻이 올려졌다. 밧줄이 풀려졌다. 이제 이 배는 또 다른 해안을 향해서 항해를 하려고 한다. 나는 그 항해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몇 분만 아멘 하셔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떠날라니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하니까 전부 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됐다. 떠날 때가 가까이 됐는데 난 준비가 됐다. 영원한 해안을 향하여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Are you ready? 라는 찬양이 있어요. 준비됐나? 주님 맞을 준비됐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준비되었다. 그 다음에 이 떠난다는 말은 죄수를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osing a prisoner, 죄수를 풀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사형 집행을 가까이 앞두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서 목이 잘려 죽는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는 풀려난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과 이 세상의 밧줄을 풀어서 천국과 저 영원한 해안을 향해 백길에 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애착을 가지고,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 너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실 그 집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이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는 삶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에,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살고 있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의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가 섬겨왔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조금도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단어를 썼습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한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그 효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을 자신은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이 뒤를 돌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누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후회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중간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웠다. 내가 달려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나는 끝까지 달려서 마쳤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달려서 마쳤다. 주님이 내게 지켜야 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끝까지 그것을 지켰고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싸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였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야 하는 운동선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귀중한 보물을 지켜야 하는 보호자요, 청지기요, 관리자였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싸움은 무슨 전쟁을 치르고 서로 육체적으로 다투고 힘을 겨루는 그런 의미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했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싸움을 로마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완벽하게 싸워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야 할 길을 후회 없이 끝까지 잘 달렸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켜야 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는 후회 막심한 삶을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했어요. My course라고 그랬습니다. Finish my course. 내 코스,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with joy, 기쁨으로 마치고 싶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짜증내며 신경질 내며 그렇게 마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경주를, 내가 달려야 할 길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바람, 그의 소원, 그의 갈망을 이야기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뒤를 돌아보며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한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는 후회 없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대로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우리만이 해야 될, 나만이 해야 될 독립된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일할 시간이 짧게 할당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모든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삶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깊이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이 두껍다고 그 책이 좋은 책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몇천 페이지가 된 책이 있어요. 보기도 아주 불편해. 그 여러 권으로 나눠 쓰면 영 보기도 쉬울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두께도 두꺼운데 내용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권에 8만 얼마를 주고 샀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게 공짜로 책을 보내왔어요. 엄청 두꺼워요.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기독교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미친놈이. 여러분, 그 책은 아무리 두께가 있어도 불태우는데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의미 없어요. 비굴하게 오래 살라 하지 말고 아름답게 늙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 없이 싸웠고 후회 없이 달렸고 후회 없이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전체를 말합니다. The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셨으며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 믿음에서 떠나리라.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리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값진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칼질을 했습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더하고 바꾸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을 내다봅니다. 그는 앞을 내다보는데 확신 속에 앞을 내다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 속에 앞을 내다봅니다. Look ahead. 앞을 내다봅니다. Future, 미래를 바라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두려움 없이 그는 고백합니다.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준비가 되었다. 이 땅의 삶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상관없다. 왜? 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과 계산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I'm ready. 난 준비됐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내 자신을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그 길을 달렸고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앞을 내다보니까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곧 죽게 될 교수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에 더 높은 곳에 위를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황제는 절대 의로운 재판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은 재판자인 황제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마침내 사형을 당해서 처형됩니다. 카이사르는 그를 놓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죽여버렸습니다. 불의한 재판자가 사도 바울을 죄도 없이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그 재판장, 이 땅의 재판자에게 믿음 두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저 위에 있는 의로우신 재판자를 바라본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고 의롭다고 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의의 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속에 의심이나 갈등 없이 확신 속에 앞을 내다봅니다. 의에 관했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자랑과 영예, 하늘의 보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주시게 될 그 관을, 의의 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칭의라면 두 번째 우리는 성화된 justification 다음에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것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린다. 그 glorification, 영화를 누리게 될 때를 바라본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도 끝이 날 것입니다. 날짜도 시간도 우리는 모릅니다. 생각보다 빠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 가는 귀한 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선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후회가 되더라도 멈추십시오, 거기서.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주님께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